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드로가 넘어진 까닭은. 우리는 베드로를 가리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합니다. 많은 신앙인이 베드로의 열정과 추진력 무리로 걷고 싶어 하고요, 뭐든지 하면 막 아주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 좋아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가 초대교회 역사에 미친 큰 영향력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역할도 했지만 베드로가 많은 역할을 한 것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를 통하여 배워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한번 넘어진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짐은 오점이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넘어지지 않고 주구장창 갈 수는 없습니다. 넘어진 것이, 실패한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도 넘어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넘어진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위대하게 만들어 줬지만, 사울도 넘어졌지만 사울은 그 위대함의 벽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넘어진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쓸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겸손이 없으면 변하여 이상하게 되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넘어진 자, 은혜 받은 자, 새롭게 된 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가장 중요한 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자꾸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즉 복음은 세컨 찬스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두 번, 세 번 은혜와 기회를 얻어서 넘어진 자요, 자빠진 자요, 문제 많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주님 앞에 들려서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할 수만 있다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회를 자꾸 줄 수 있는 삶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두 본문 중에 마지막 본문에 베드로는 넘어진 자, 즉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61절, 6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이 베드로의 부인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여 2000년 전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도 뭐가 있느냐 하면 넘어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반면 교사인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 내일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터인데 우리는 그 부인을 미리 오늘 공부하고 내일 그 자리에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는 힘겹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베드로가 왜 넘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왜 넘어졌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나친 자기 가신과 교만 때문입니다. 지나친 자기 과신과 교만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읽었던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높다고 다투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다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왕이 될 테니까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우리 아들 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올려주세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도토리 키재기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싸우면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이 문제 앞에 제일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수제자인데 어디 엄마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그렇게 왔을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였던 베드로는 선장이었습니다. 근데 선장보다 더 높은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선주입니다. 선주는 배를 소유하고 배를 타지 않습니다. 선장을 고용하여 그 배를 가지고 소득을 얻고 나면 일부분을 자기가 먹는 일종의 소작을 주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선주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선주입니다. 알고 보면 그 선주 밑에서 선장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근 갈릴리 호수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 집이 있었는데 선주인 세베드는 어디에 집이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집이 있습니다. 서울에 집이 있는 거예요. 제가 경상남도 통영 사람인데 한때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통영, 여수, 삼천포 뭐 이런 지역에서는 이 부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바로 가는 버스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직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부자들은 다 평준화되기 이전에는 전부 아들, 딸들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부산, 진주, 마산 더 넘어가서 점프해서 아들들을 어디로 보내서 공부시켰느냐 하면 서울로 보내서 공부를 시켰어요.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서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돈을 벌던 사람이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돈이 흥청망청 생기니까 소위 말하는 서울의 명동을 닮은 작은 도시들의 명동 골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작은 소도시 돈이 넘치는 도시에 가면 꼭 명동 골목이 있어요. 서울의 명동을 본따 가지고 전부 옷가게들이 거기 다 메이크 옷가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대따 부자였는데 집이 서울에 몇 채 있느냐 하면 3채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친구 덕을 많이 보고 그 친구 따라서 많은 걸 경험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집 아들인 거예요.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보다 나이도 많고 선장 노릇하다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가 수제자인 줄 알고 폼 재고 있는데 갑자기 짜잔 누가 나타난 거예요? 선주의 부인이 나타나고 무슨 자랑하는 거예요? 돈 자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일행이 여러분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70사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고요. 그 많은 한 랍비를 중심으로 수많은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당시에 그게 랍비 단인데 랍비 학교인데 그 랍비 학교가 움직이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예수님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인데 그 돈을 다 어디에서 충당했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됐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세베대가 돈을 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가 딱 나타나갖고 치맛바람 딱 일으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할만하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더 화가 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배 선생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야, 돈 많다고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왜 나를 무시하고? 이 논쟁 가운데 가장 시험에 든 사람이 누구인 것으로 예수님의 눈에는 영적으로 보였느냐 하면 베드로가 제일 많이 시험 든 걸로 보인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요. 막 베드로가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싸우는데 다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만 경고를 해요? 베드로한테 경고합니다. 자,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을 까부를 때 채를 가지고 여러분 밀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여러분 가벼운 건 바람에 어떻게 해요? 날아가게 만들고 소위 말하는 알곡만 남게 만들잖아요. 이게 밀 까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이거 많이 해봐서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제 연배에 많지만요. 저는 뭐 논도 갈아보고 밭도 갈아보고 저는 타작질도 해보고요. 도리깨질도 해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촌놈이라서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걸 까불어야 뭐가 되느냐 하면 껍질이 벗겨지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지금 시몬 베드로를
즉 베드로라 하지 않고 시몬이라 부르잖아요. 시몬은 갈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갈대가 돼버린 거예요. 반석 베드로가 아니고 갈대인 이 시몬, 세베대가 나타나가지고, 세베대의 아내가 나타나고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나타나고 갑자기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나니까 그냥 성질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길을 가는지, 그분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섬기고 모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지 이 생각보다는 자기 자존심 상한 마음밖에 없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시험 들기 딱 바로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지금 최위에 올려놓고 밀 까부르듯이 뭐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는데 내가 사탄이 그걸 요구했으나 깨닫고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내가 그걸 지금 거절하고 있으니 너 정신 차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더 나아가서 이 베드로의 미래를 예언해 주면서 너 지금 그 사탄의 도토리 키재기, 그 사탄의 밀 까부르는 그 위에 있으면 안 되고 너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이후에 벌어질 이 베드로의 미래에 대하여 예언해 주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롯 유다의 차이가 저기에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베드로가 부인하고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만나서 그걸 회복시켜 준 거예요. 너도 떨어질 거다. 너도 실패할 거다. 그런데 실패 이후에 또 다른 기회가 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뭐하라고요? 굳게 하라. 이게 베드로가 회복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이 예언 앞에는 넘어짐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저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 못할 거예요. 나중에 3번 부인하고 닭 울 때 예수님이 뒤를 딱 쳐다볼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기억이 났을 거예요 아마.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해요?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겠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고 나는 죽기까지. 다른 성경에 보면 주를 따르겠나이다. 일사각오예요. 대단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마귀가 지금 틈을 보고 있다가 교만하여 서로 높다고 자랑하고 자기들끼리 막 다투고 있을 때 틈을 보고 있는데 그 틈을 메꾸려고 우리 주님은 애써서 베드로를 향하여 건면하고 단도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지금 자기를 너무 가신하는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가르쳐도 안 된다, 경험해 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할 때 의미심장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이야기가 다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진작 들어야 할 말은 들려오는 말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한 말 가운데 숨겨져 있는 말인데 그 말은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만하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했는데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캐치를 못합니다. 자기 확신에 빠져 있으면 내가 원하는 말만 내 귀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 넘어지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넘어지더라도 베드로처럼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윗처럼 다시 돌아와서 겸손하여 그 이후에 넘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교만은 언제든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고 내 확신이 너무 강하면 강할수록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또 다른 키워드가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 길을 열고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끝까지 겸손함으로 길을 열고 이 고난 주간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넘어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뭘 부탁해요? 기도를 부탁해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다가 자신들을 위하여도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게 하려고, 기도하다가 그들도 힘을 얻어서 부인하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그래도 따라오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지만 나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될 것을 믿는 서성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39절 4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지금 사탄이 코앞에 와 있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베드로를 한번 들고 까불렀는데 우리 주님이 그거 못하게 하는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물러갔지만 사탄은 지금 제자들을 덜 쑤실 것입니다. 나중에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하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평안할 때도 내가 지금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데 모두 잠이 든 제자들과 달리 주님은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가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던 제자들에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책의 결론이 뭐냐 하면 언제나 실패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음에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그 책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핑계가 많습니다.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환경이 이랬고 운이 좋지 않았고 누가 도와주지 않았고 때가 맞지 않았다고 우리는 늘 핑계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영의 눈을 열고 보면 모든 실패의 원인은 기도가 없었거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설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기도하여 사명을 붙들었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께서 몇 번 깨우러 와요? 3번이나 깨우러 오잖아요. 정말로 기도가 중요해서 자기 기도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기도에 지금 전념해도 그런데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걱정돼서 뭐하러 와요? 깨우러 오잖아요. 깨우러 가고 기도하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가는데 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베드로는 나중에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는 주님 의지한 게 아니라 뭘 의지했느냐 하면 자기를 의지했습니다. 특별히 뭘 의지했어요? 칼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주님 능력 행하시잖아요. 우리 주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들 종들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 주님께 간청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면 자기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나한테 뭐가 있다고요? 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하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뭘 쳐버려요? 귀를 쳐버리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 칼을 거두라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귀를 붙여주잖아요. 여러분, 떨어진 귀를 붙여서 낫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일거에 그거 해결 못할까요? 도포자락 한번 휘날리면 장풍에 날아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 힘을 의지하느냐 하면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신 분입니다. 제자들을 보고 어찌하여 기도하라 그랬는지 그 기도하지 않는 모습 보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찌 그러느냐고 다시금 이야기하십니다.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3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기도를 붙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집을 만들기로 결단하고 기도를 붙들고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점점 다시금 기도가 약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가까워질수록 문제가 더 깊어질수록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악한 마귀의 준동도 심하기 때문에 시작할 때만 기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려면 임계치에 넘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그때 더더욱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약하면 뚝이 무너지게 돼 있고요. 기도가 강하면 붙들고 서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할 때 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임계치에 가서 정말로 성부가 나야 할 때 우리는 기도를 전부 다 잃어버리고 기도의 능력을 상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작했으면 여러분 이 임계치에서 기도의 능력을 더 발휘해야 됩니다. 결혼이 사랑의 정점이 아니라 시작이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부부가 그걸 하나씩 넘어가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를 붙들고 이 고난주간을 잘 통과하고 넘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까닭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자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밀 까부르듯이 까분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들이 기억이 났을까요? 제가 보기엔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잡혀갈 때 대제사장 종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가지고 막 횃불 들고 와가지고 잡혀갈 때 우리 주님이 순순히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뜰에 잡혀갈 때 그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앞에 경비들이 다 서 있어서 그 뜰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뜰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베드로를 제사장의 뜰 안으로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그 제사장의 집 경비원과 뭐 하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였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얼마나 줄을 많이 뻗쳤는지 잘 알 수 있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 덕분에 누가 들어갔느냐 하면 베드로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베드로가 여러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어떻게 따라간다고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리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절에서 나는 오게도 죽는 데에도 따라갑니다라고 일사각오의 그 외침은 온데간데 없고 멀찍이 서서 갑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한패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까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래도 자기가 한 말이 있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안위가 염려되는 두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양심은 있어서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겁은 많아가지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라갑니다. 신기하게 이 멀찍이 따라가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3번 부인할 거라고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참 재미있는 방법을 쓰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온 이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군사를 보내지 않고 누굴 보내요? 계집종 여자아이 하나를 보냈다니까요. 이런 성경을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고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당연히 군사가 와야 되지 않을까? 군사가 와가지고 신분증 건사하고 너 누구냐? 너 왜 왔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군사가 안 오고
계집종 하나가 옵니다. 군사가 왔으면 여러분 부인하지 않고 도망갔을 겁니다. 그럼 부인한 놈이 아니라 비겁한 놈이죠. 어쩌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제가 보기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인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도망가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11명이 다 도망갔는데 도망간 제자들 보고 여러분 뭐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 보고 뭐라 그래요? 베드로만 보고 뭐라 그래요? 똑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부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도망간 건 비겁하지만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된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부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도망간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 주님이 보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도망간 사람이 아니라 따라가면서 뭐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부인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데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요, 내가 뭘 부인해요? 영의 눈을 읽어보면요,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주님 따라가면서도요 베드로와 똑같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여자아이 하나 보내가지고 여러분 시험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아니고 뭐 괜찮은 사람,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이름도 없는 여자아이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여자아이 하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여자아이가 3번이나 와서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입니다. 69절에 여자가 물어보고 70절에 대답하고 71절에 여자가 물어보고 72절에 대답하고 73절에 여자가 물어보고 74절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3번 부인한 거예요. 자, 같이 한번 7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2절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4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럼 점점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하여 나 잘 모르는 사람인데. 두 번째로는 내가 그 사람 알면 손에 뭘 찢인다고요? 장을 찢인다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놈 나쁜 놈이야. 그런 놈을 내가 왜 따라다녀? 이랬다라는 거예요. 군인 앞도 아니고 제사장 앞도 아니고 여러분 여인 앞에서 믿음이 무너진 사람,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무너진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우리 주님이 소모저의 길을 가지고 멀리서 이 베드로와 이 계집종의 대화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우리 주님이 잡혀가시다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떻게 해요? 뒤를 딱 돌아보는데 누구 눈하고 딱 마주쳐요? 베드로 눈하고 딱 마주. 이게 성경의 이야기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베드로 눈하고 딱 마주. 이거 영화의 한 장면이라니까요. 딱 마주쳤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이 한 말 다 이해가 된 거예요. 너를 밀가루씩 까부른다.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자신만만했던 자기 모습, 교만했던 자기 모습, 기도하라 그랬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 모든 문제, 차라리 가까이 따라가고 주님과 같이 잡혀갔으면, 여러분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으면 말이 좀 이상합니까? 그 중에 강도 한 명은 뭘 받았어요? 구원받았잖아요. 차라리 가까이 갔으면 온갖 고초는 당했을지라도 막말로 주님 부활하실 때 베드로는 부활 안 시켜줄까요? 그런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망간 것도 아니고 가까이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예언했잖아요. 넌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 한번 뭐 해줘야 되느냐 하면 쳐다봐줘야 되는 거예요. 쳐다봐줘서 베드로의 양심이 살아나고 베드로가 깨달아져야만이 그 이후의 회복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쳐다봐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1절과 6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는 베드로의 부인 앞에 닭이 3번 울었다고 착각합니다. 몇 번 부인했으니까? 3번 부인, 한 번 부인할 때 닭이 꼬꼬대 꼬꼬대 울고, 두 번째 부인할 때 또 꼬꼬대 꼬꼬대 울고, 세 번째 부인할 때 또 닭이 한 번 더 울어서 몇 번 울었다고요? 3번 울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 닭이 요상한 닭이라서 그러면 부인할 때마다 옆에서 딱 반주하듯이 울어요? 그게 아니라 닭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닭이 울었지만 누가 운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운 거라니까요. 그 닭의 울음소리에 예수님의 울음소리가 연상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인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이 딱 들리면서 닭 우는 소리가 누구의 우는 소리냐 하면 주님의 통곡처럼 들리니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뭐 했다고요? 심히 통곡했다. 제사장의 그 뜰을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지나다 보면 육신적으로도 지치기도 하고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멀찍이 따라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마시고 더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시험 듭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마귀가 자꾸 유혹합니다. 이미 할 만큼 했는데 뭘 또 열심히 따라가려고 그러느냐. 네가 가만히 있어도 주님은 죽고 주님은 뭐 할 거라고요? 살아날 건데 네가 뭐 한다고 그러느냐.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여러분 지나가다가 갔지만 그래도 어디를 지나간 거예요? 가까이 지나갔다니까요. 지나가더라도 가까이 지나가시라니까요. 가까이 지나가니까 멀찍이 지나간 게 아니라 가까이 지나가니까 뭘 져요? 십자가를 지잖아요. 여러분, 여인들은 가까이서 울면서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십자가 밑에 누가 있어요? 여인들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한 공간에 베드로도 들어가고 누구도 들어갔느냐 하면 요한도 들어갔어요. 요한도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부인했고 요한은 그냥 구경하거나 자기도 그냥 갔을 거예요. 요한은 어렸기 때문에 뭐 어떤 시험이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아무런 뭔가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성경은 요한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까지 간다니까요. 십자가 바로 아래 목격자들 여자들만 있는 틈에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그 다음에 그 마리아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나는 죽고 육신적으로 이제 어머니 당신의 아들 노릇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이다라고 하는 걸 요한에게 은연중에 네가 나 대신 무슨 노릇해라? 아들 노릇해라. 그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오래 살아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순교하여 죽는데 요한은요 90세까지 살아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를 모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한인 거예요. 중요한 건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십자가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장수하고 싶습니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따라가면 요한처럼 오래 삽니다. 누구의 사랑을 배우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이 늘 그러잖아요. 예배소 교회에서 설교 같은 설교를 됐다 반복했대요. 사랑에 대한 설교만 계속했대요. 사람들이 듣다가 지쳐가지고 왜 자꾸 그 설교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할 게 그거밖에 없대요. 아직도 사랑이 없어서 무슨 얘기 한다고요? 사랑 얘기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십자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받기 때문에 늘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 뭐였냐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좌석이 좋은 좌석입니다. 가까이가 좋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 주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찍인지 아니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살펴보고 이 고난주간에 멀리 가려고 하지 말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드로가 넘어진 까닭은 지나친 자기 가신과 교만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입니다.